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며 오늘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속에서 새롭게 신앙과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202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와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함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새 힘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주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주님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들은 더욱 마음을 다해 믿음을 지켜야 함에도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환경, 힘든 환경을 핑계 삼아 우리는 앞만 보며 산 것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깨어 있어 주님 만날 날 준비하며 살라 하셨는데, 우리는 또 이 한 해의 시간을 우리의 만족과 욕심만을 위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릴 믿음의 열매 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53번 시편 12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권원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어 마린 뼈다구들이 생명을 얻는 기쁨으로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1년이 가고 2022년 새해를 맞는 길목에서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밝히시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과 십자가 보혈을 찬양드립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찢기시며까지 고통 속에 숨이 다하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감당하셨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기도로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주님 발 아래에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감당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북부교회가 믿음의 지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며 주님의 선한 일을 힘껏 감당하여 잘했다 착한 종아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북부재단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묵묵히 빚도 없이 음으로 양으로 기도로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그루터기로
눈물로 제단을 쌓아온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가대로 차량 봉사로 교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에벤에셀의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신 모든 지체들의 심령을 오늘도 주께서 만지시어 주의 일꾼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2022년도에는 더욱더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 새해에는 죄악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기보다는 서로 돕고 머리를 맞대어 평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섬길 줄 아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나약한 삶이 변화되고 승리의 명률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세상이지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선한 싸움을 해 나갈 때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어가던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로 되살아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내 발길을 밝히시는 등불이심을 새롭게 고백하는 저희 무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누렸던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난 한 해 동안도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 속에 가정도 삶도 직장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이르렀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이 우리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믿기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과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또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일할 직정과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돌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목적의 예물들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하나님 앞에 주일의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이 되고 또한 그 은혜를 인하여 드려진 손길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주신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있을 줄 믿고 그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몸된 교회와 또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배와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2021년 은퇴식을 잠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에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향전 직분자 권사님들은 세 분이십니다. 강순자 권사님, 김순화 권사님, 배정자 권사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직분 받고 이렇게 70이 되어서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비록 이 세상의 제도로 인하여서는 은퇴를 하지만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그 은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믿음에 또한 좋은 어머니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 은퇴패와 작은 선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퇴하시는 분들은 강대상 위로 잠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 권사님, 그리고 김순아 권사님, 배정자 권사님이십니다. 예,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권사님은 오늘 몸이 아프셔서 오늘 다른 분들에게 혹시나 좀 염려 끼칠까 봐 오늘 참석을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따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권사님. 예, 먼저 우리 강순자 권사님께 먼저 권사 은퇴패를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은퇴패 권사 강순자, 귀하께서는 안동 북부교회 권사로 2016년 5월 28일 임직하여 오늘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교우들을 신방하기 위로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앞장섰으므로 은퇴를 맞이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후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 북부교회 당회장 최봉준 목사, 함께 전해드릴 때 함께 큰 박수로 축복과 또한 격려 위로의 박수를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권사은퇴패 죄송합니다. 우리 배정자 권사님이셔서 권사은퇴패 권사 김순화, 귀하께서는 안동 북부교회 권사로 2016년 5월 28일 취임하여 오늘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교우들을 신방하며 위로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앞장섰으므로 은퇴를 맞이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 북부교회 당회장 최봉준 목사,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앞을 보고 인사하실 때 큰 수고와 또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사님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면 예, 우리 꽃을 우리 권사회에서 우리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꽃처럼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더 행복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남은 생애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세 분 지금까지 임직받은 이후에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 직분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늘 순종하고 충성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은퇴를 맞이하여서 이 세상의 제도로는 은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이제는 믿음 가운데 귀한 어머니로서 또한 교회의 신앙의 어머니로서 그렇게 끊임없이 은혜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가정에 은혜가 머물러지고 또한 자녀 대대로 믿음의 유산과 가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권사님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에 손대 사는 일들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앉고 일어설 때 그 모든 순간들을 발걸음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우리 축복과 우리 수고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권사님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참석하지 못하는 배정자 권사님께서는 따로 나중에 교회에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퇴 선물은 나중에 혹시나 눈 어두워지시면은 그때도 성경 계속 읽으시라고 들으시라고 전자성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성경도 들으시고 찬양도 들으시면서 남은 생에 우리 기도와 믿음의 어머니로서 계속 그 자리를 든든히 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8면에 있는 민수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 가사처럼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갈 길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또한 앞으로도 그 갈 길 속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그 약속 믿고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의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내년을 이어가는 그 신앙을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지, 우리 그 인생의 시간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음 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인생이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예배가 다음 주로 이어지도록, 새해로 이어지도록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성경에 한 해의 끝과 새해를 맞이하는 첫 달, 첫 사건, 첫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째 달, 그 처음 새해 첫 달이란 뜻입니다. 1월 첫 시작의 달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신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시작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첫 달은, 새해 첫 달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첫 달과는 전혀 다른 첫 달입니다. 왜 새해가 이 첫 달이 새로우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새로운 나라를,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영원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인데 그 나라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가게 만드셨고, 그리고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왔을 때에 바로 눈앞에 그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맞이한 새해 첫 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 첫 달은 평범한 게 아니라 기대감과 소망으로 가득 찬 첫 달이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마치 그런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정말로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얻으려고 수십 년 동안, 오늘 성경 얘기한다면 한 40년 동안 앞만 보고 일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입주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필이면 1월 1일이 되는 그 첫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새해 첫 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그냥 평범한 마음이 아니겠죠. 은혜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첫 달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첫 달에 어떻게, 어떤 사건으로 과연 우리의 인생을 맞이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안에서는 새해 첫 달을 맞이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부류의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미리암이라는 사람입니다.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가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 이야기를 보면 참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귀한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 두고 그 앞에서 새해 첫 달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미리암이 죽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 누굴까요? 미리암은 바로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미리암은 홍해에서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백성들에게 찬양으로, 은혜로 그 백성들의 신앙을 세워줬던 인물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자가 바로 이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 바로 앞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새해 첫날에, 첫 달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귀한
은혜로 가득 차야 될 새해 첫날에 첫 달에 왜 이 미리암이 죽는 이 안타까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이 사건은 바로 38년 전에 있었던 미리암에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38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시켜준 이후에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축복의 민족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에서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게 할 거라고 그러면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지나가면서 눈앞에 있는 현실은 축복이 보이지 않고 힘든 현실이 보이는 걸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죽게 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고,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어떻게 들어가고 싸울지 복을 얻을지 우리가 해보겠다고. 결국에는 정탐꾼 보냈다가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될 거는 같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 땅 못 얻는다고. 거기는 강한 민족 살고 있고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는 절대로 그런 축복의 땅 못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데려오셨냐고. 우린 전부 다 죽게 되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죽이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데려왔는데 너희들이 죽겠다고 했으니 너희 말대로 너희들은 그 축복의 땅 못 보고 다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말대로 원망했던 60만 명의 그 남자들이 38년 동안 전부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게 되고 38년이 지난 새해 첫 달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첫 사건에 누가 죽었냐면 미리암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미리암도 바로 38년 전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똑같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그 미리암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했던 그 이유 때문에 38년이 지났을 때 바로 축복의 땅 바로 앞에 놔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불행한 이야기죠.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믿음 없는 말을 한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미리암이 죽었던 이 장소가 어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는 신광야 가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데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가데스가 바로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죽겠다고 원망했던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슨 뜻일까요? 38년 동안 원망하다 돌아와서 다시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교훈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없이 은혜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38년 지나도 제자리란 뜻입니다. 38년 동안 아마 이 미리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뭐 가족들하고 밥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웃을 일들 뭐 울 일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인생이라고 말했던 38년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경을 보십시오. 미리암의 38년 동안의 이야기가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 시간 인생의 세월은 열심히 보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처음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원망과 불평에 대한 결과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땅 보지도 못하고 죽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38년 지났는데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마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정말로 너무 가난해서 이 가난에서 헤쳐나오고자 앞만 보면서 밤잠 안 자가면서 먹을 것 안 먹어가면서 돈 모으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40년 딱 지나서 보니까 4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다가 마지막 몇 년 앞두고 그것 때문에 몸에 병들고 그것 때문에 약값 나가고 수술하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40년 지나고 봤더니 제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돌아본다면 그 40년의 세월은 그 사람에게 뭐가 될까요? 고생과 수고만 남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되는 겁니다. 정말로 불행한 인생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미리암이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 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인생이 바로 40년 지나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내년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년 새해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계획도 있고 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새해에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또 시작하게 되면은 한 해 또 올해 한 해처럼 또 열심히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뭐 일들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 이렇게 많이 허비하면서 살았는데 또 내년 한 해를 우리 얼마 못 살 텐데,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런 말 하면 좀 부정적인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봐야 40년 50년 더 살겠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살지 모릅니다. 아직 좀 더 젊어서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연세가 있어서 안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면 남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도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 돌아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세월이었는데 이 남은 세월도 또 그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 은혜롭게 보내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내년 한 해 동안은 오히려 지금 한 해보다도 더 행복해지셔야 되죠. 예배 드리는 게 더 즐거워지셔야 되고 교회 오는 게 더 좋아지셔야 되고, 직분을 이제는 내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남은 생애 동안은 내 직분을 믿음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한번 감당해 보겠다고,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은혜로 해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함께 멋있게 시작해 봐야 될 그런 결심을 해야 될 그런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 한 해 동안은 억지로 힘들게 살아가다가 원망만 하다가 왜 나한테 이런 직분 맡겨졌는지, 왜 나한테 이런 인생이 있는지 원망만 하다가 또 지나가는, 고생만 하는 그런 삶이 이 미리암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첫 번째 부류와 같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1년, 2년, 10년 지날수록 더 은혜로워지셔야 됩니다. 믿음의 간증들이 더 많아지셔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고백들이 점점 더 많아지셔야 합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은혜와 축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그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특별히 믿음의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내 입술에서, 어차피 말은 돈 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안 된다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된다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왕 돈 들 일 아닙니다. 말하는데 돈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복을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믿음 없는 날 부정적인 말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승리와 축복의 말을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는 은혜의 말들, 긍정적인 말들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게 나는 행복하다고, 주일이 나는 기다려진다고,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 이 말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제는 그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외침으로 인하여 그렇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좋다, 예배 드리니까 좋다, 이 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더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이거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새해를 기다리면서 그냥 새해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오늘 새해를 맞이한 자녀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38년 전에 그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했다가 38년 동안 다 죽습니다. 그렇게 죽는 동안에 38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나이가 제일 많아도 38살이 넘어가지 않겠죠. 전부 다 40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녀들이 태어나서 오늘 이 사건의 새해 첫 달을 맞이한 겁니다.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리고 그 눈앞에는 축복의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희망에 찬 이야기죠. 그런데 이 자녀 세대들이 40년 동안 본 게 뭘까요? 자기 부모님들 돌아가시는 장례를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 장례 지내는 동안 뭔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떠나서 믿음 없이 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면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을 자녀들이 직접 보면서 자기 부모님들 장례 지내면서 그걸 교훈으로 삼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새해 첫 달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믿음의 어머니와 같은 미리암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 자녀 세대들은 뭐를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믿음 없는 말 하지 말자, 우리 예배 자리에 나가고 은혜 자리에 나가자, 이렇게 말해야 하는 이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오늘 이 새해 첫날에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사건을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과 4절 말씀에 회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중은 바로 그 자녀들 회중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 세대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녀 세대들이, 그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부모 세대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든 현실 때문에 죽는다고 이렇게 원망했던 말들 때문에 부모 세대들이 다 죽었는데, 그런데 이 자녀 세대들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죽게 되었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고. 그런데 이 순간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로 여전히 계속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는 이 상황의 새해 첫날에 가장 먼저 나온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하다, 이 말이 나와야 하는데 이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지금 먹을 것 없다, 마실 것 없다,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또 원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 사건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축복의 땅을 눈앞에 놔두고 또 돌아갑니다. 이 자녀 세대들까지 또 부모와 똑같은 원망하면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돌아가는 불행한 인생을 또 보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자녀 세대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부모들이 그 실수를 하는 걸 봤는데도 왜 또 이런 실수를 또 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38년 동안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그리고 힘들고 원망이 들 때마다 기도하는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 은혜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들어가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어른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예배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입술의 말이 변하지 않고 아무리 신앙이 흔들리고 내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 은혜가 생기지 않으면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이 지났는데도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가 된 겁니다. 아직도 축복의 약속을 받지 못할 자격 없는 자들이 아직도 되어 있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녀 세대들의 이 불평과 원망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다시 한번 내년을 예배를 생명 다하여 목숨 다하여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더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그래서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안 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거 못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마흔이 다 돼가는 이런 어른이 되어간 이 자녀들조차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믿음 없는 말로 또 쓰러지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믿음의 영적인 어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담대해지고 더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선조들 보십시오. 세상이 풍파가 생기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끼어져도 그 믿음의 어르신들이 그 추운 겨울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와 새벽마다 제단을 쌓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만약 그 분열된 대로, 마음 갈라진 대로 다 내버려 뒀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가운데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는, 내 교회도 회복시켜 주실 거고 내 자녀들도 회복시켜 주실 거고 내 인생에도 복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말들을 외치고 기도하며 예배를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켰던 선조들 때문에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이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신앙을 온 힘 다하여 기쁨으로 섬기고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해져서 내년 한 해 동안은 우리 북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행복의 말, 은혜의 말 외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듣고 교회에 오고 싶어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지는 그런 부흥과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바로 그 은혜를 이루어간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부류가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렇게 부모 세대들이 원망을 40년 전부터 했고 자녀 세대들도 40년이 지나서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 이 순간에 모세와 아론은 뭐를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모세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가 내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이 말씀 속에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40년이 지나도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와 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비결이 이 한 절 속에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그 회중이라는 어떤 회중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말, 불평과 원망하는 그 회중을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과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즐거움을 얘기하는 세상 소리로부터 떠나십시오. 그것으로부터 먼저 거기에 민감해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온 겁니다. 성전으로 나아간 겁니다.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되어 있습니다. 엎드렸다는 뜻이 뭘까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그렇게 한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불평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가지고 믿음의 말과 기도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40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지팡이를 통하여 그 광야 가운데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는 또 생명과 기적을 나타내는 역사를 계속 일으켜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세 부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세 부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어떤 부류에 속하셨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부류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믿음 없는 말, 불평의 모든 말들을 멈추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 외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의 말을 외치면 중요한 것은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오늘 성경에 있었던 내용 속에 부모 세대들이 불평과 원망의 말을 했더니 자녀들에게 이어진 게 뭐였을까요? 믿음이 연결된 게 아니고 똑같이 부모들 보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만 보고 배운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할 때 은혜로워지고 예배 자리에 교회에 갔다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갈 때 웃으면서 가정에 축복하고 변화되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교회에 오고 싶어집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가서 주일날 하루 종일 섬기고 봉사했는데 그게 피곤한데도 가정에 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직분 맡고 봉사한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면은
그게 자신의 신앙이 될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교회에 오고 싶어집니다. 직분 맡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내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 북극의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의 말, 믿음의 은혜의 말들을 외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이 말씀을 붙들고 내년 한 해 동안 더 기대되는 소망으로 한 해 멋있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내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새로운 시간을 맞이해야 되는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세와 아론처럼 믿음 없는 원망과 불평의 모든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년 한 해 동안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은혜와 축복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과 믿음의 말들로 인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 삶의 직장이 복을 받으며 또한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우리 함께 믿음으로 박수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며 우리 마지막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은퇴하시는 분들 믿음 안에서 더 강건하시고 또 그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제일 잘 지켜주셔서 그 은혜를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우리 새해 기도 제목을 제출합니다. 주보에 끼워져 있는데요. 기도 제목을 다 기록을 하셔서 그날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기도 제목을 우리 봉헌함에 넣을 겁니다. 넣으시면 그 기도의 제목은 제가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제가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한 응답하실 줄 믿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꼭 준비하셔서 송구영신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또 오시면은 내년에 주시는 말씀 카드도 함께 뽑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또 새해를 말씀을 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는 1부와 2부로 드립니다. 근데 이제 1, 2부는 오늘까지 드리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오전 11시에 주일 낮 연합으로 이제 한 번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립니다. 찬양 예배는 우리 젊은이 예배로 우리 함께 드립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중고등부가 고등부, 고3 아이들이 한 10몇 명이 많은 아이들이 지금 졸업을 하면서부터 중고등부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5명 내외에 있는 이 중고등부 아이들. 근데 이 5명 내외 아이들을 본당에서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그렇게 드리기에는 아이들도 너무 주눅들고 그런 더군다나 우리 청년부도 예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의 목표가 방향은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데 내년의 행복은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젊은 세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신앙 행복을 위하여 우리 목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후 찬양 예배를 중고등부 연합으로서 함께 드린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 이름은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하실 수가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다음 한 해 동안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오후 2시입니다. 3시에서 지금 2시로 당겨졌는데 이유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주일날 와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학교 봉사하고 주일 낮 예배 드리고 더군다나 오후 찬양 예배까지 그렇게 또 3시까지 너무 길어지면은 그 일주일이 주일이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낮 예배 한번 오는 것도 때로는 타협하고 힘든데 이 청년들이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함께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오후 2시가 되면 12시에 예배 마치고 좀 더 우리 청년들이 더 함께 예배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함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결정된 건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목회자와 우리 당위에서 1년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참여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도 또 우리 함께 찬양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팁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기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찬양 예배 때 20분 찬양을 제가 인도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오셔서 함께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라고 그러면 좀 더 혹시나 오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실까 싶어서 함께 그 은혜를 찬양의 은혜를 꼭 함께 다음 주일부터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정교인 성경 일독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내년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지기숙 집사님께서 12독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속에서 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경부 장로 총련앞에 엘더 앞에 봉사의 수련회가 27일부터 8일까지 경주 호텔에서 있습니다. 재직 임명은 주보 속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직 임명 중에서 특별히 변동 사항이 있는 물론 여러 가지 변동인데 큰 부분들만 몇 가지만 그냥 대표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올해에 신임 남자 집사님으로 권승겸 우리 결혼한 가정인데 우리 서리 집사님으로 남자분에서 임명을 했고 또 김보현 우리 청년인데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신임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을 해서 신앙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임 서리 여자 집사님의 정한나 우리 집사님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이 직분을 통해서 몸된 교회 더 잘 섬기고 신앙 더 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재정 출납부가 변경이 있습니다. 부장 권은일 장로님, 서기 신익창 집사님, 부원 우리 권영자 권사님, 곽수기 권사님, 감사는 이한식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교회 학교의 부장님들이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유치부 정경숙 권사님, 아동부 이부경 권사님, 중고등부 신동천 집사님, 청년부 박정환 집사님이십니다. 교회 학교 부장님으로서 또 선생님들과 함께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부에는 부장님 이세원 장로님, 그리고 지휘는 그대로시고요. 호산나 찬양단 김영환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찬양단입니다. 김영환 장로님 찬양단 단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일남선교회 김정길 장로님 회장님이십니다. 이남선교회 김종기 집사님, 삼남선교회 윤희목 집사님, 한나여전도회 김옥자 권사님, 일여전도회 신정희 권사님, 이여전도회 이용희 권사님,
3여전도의 이부경 권사님, 4여전도의 박은경 권사님, 청년부 김성환 이제 회장님입니다. 안수집사의 김종기 집사님, 권사의 임혜란 권사님, 연합여전도의 곽숙희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있는 재직의 내용들이나 또 교사들은 또 찬양대원들은 앞으로 계속 지금도 신청이 가능하고 또 신청을 받으면 우리 당회에서 임명을 해서 또 계속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또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함께 또 사역하실 분들은 얼마든지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나 또 부서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내년 한 해 동안도 함께 은혜 가운데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차량 운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 낮 예배가 11시에 시작을 하고 또 오후 찬양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어르신들이나 차량이 없으신 분들에게 혹시 차량을 필요하시는 분들은, 운행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실이나 아니면 김종기 집사님에게 이제 연락처가 적혀져 있는데요.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운행을 말씀해 주시면은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달력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1층 로비에서 하나씩 가져가시고 뭐 직장 가게에 있으신 분들은 또 더 가져가셔서 그렇게 비치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정교인입니다. 이번 주는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금요일 날 있어서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교인 이 청소는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 원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청소하시고 표시를 남겨주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우리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서 더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세월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 가운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축복의 말을 외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 위에,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